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도를 주시를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새 찬송가는요, 우리 370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매일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축복이고 또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또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에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뜻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 저 불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며 우리 또 굳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8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운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기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고 싶었던 압살롬, 그래서 비석까지 만들었었던 그가 이제는 덧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압살롬,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그는 결국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오히려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선지 나단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오의 빛과 같아서 사람의 손으로 혹은 사람의 계획으로 어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10년간 철저하게 준비했었던 우리 압살롬의 반역 계획의 끝은요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압살롬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윗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아니하리라라는 우리 나단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과 싸우러 나아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살려주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당부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꺾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죽게 되고요. 그 2만여 명이 죽은 것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두 가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던 기존의 용사들 그리고 새로운 지원병들을 재편성하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인 전시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에 와서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것은요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친구 후세, 그리고 후세가 또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연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그들을 섬겼던, 음식으로 섬기고 그들을 회복하게 했었던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력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한 사람의 리더, 목사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리더들이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함께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재정비를 갖추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진가는, 다윗이 진짜
뛰어난 모습은 전투에서 빛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직접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급하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정비를 갖추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3분의 1 군사로 뽑힌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두게 되고요. 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의 휘하에 또 3분의 1, 그리고 가드 사람 블레셋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 귀화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귀화한 이때의 휘하에게 3분의 1을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가드 사람 이때는요 요압과 아비새보다도 더 귀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반드시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것은요 나도 출전해서 너희와 함께 싸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백성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백성의 10,000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때 빠져나온 장정들이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하면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배경을 듣고선 적지 않은 인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아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진두지휘의 나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혹은 또 부하들이 만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만류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진두지휘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야성이 깨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범죄할 때는 백성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자기는 궁에서 한가히 있을 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은혜인 것은요 백성들도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싸울 테니까 당신 여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백성의 마음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서로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야성이 깨어나게 되어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와 같은 야성과 먼저 사랑하는 솔선수범의 희생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전쟁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리더,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간 곳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단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사자가 20,000명에 이르는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가 20,000명이니까 일단 20,000명 이상 정도가 더 수풀에서 죽은 거예요. 자, 다윗의 군대가 숫자 면에서는 아주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조직력 그리고 지휘력의 월등한 우세로 이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이기면 그 정통성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겁니다. 자,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수풀은 어떤 곳이었냐면 좁은 협곡이었답니다. 그리고 가파른 벼랑이 있었고
또 늪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 군은 이와 같은 지세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공격을 뿔뿔이 흩어져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숲풀이 많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싸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데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승리를 선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웬 노새입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죠. 근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를 찾아봤더니 오크 트리, 그러니까 참나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많이 자라는 이 참나무들을 보면요, 주로 둘레가 뭐 한 5m 정도 둘레가, 그리고 높이는 뭐 15m에서 25m까지 자라는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가 낮게 자라요. 낮게 자라고 이파리들이 어떤 이파리냐면 끝에 가시들이 있는 이파리더라고요.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에 걸리고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그 이파리들과 함께 어울려졌으니 공중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노새는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목격하고 요압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는 친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적이 되었을 때는요, 죽이는 것을 가차없이 행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것을 알게 되자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우리 요압과 아비새와 우리 이때에게 말했던 것, 너그러이 대하라는 얘기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백성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 사실인 거예요. 다윗이 너가 왜 죽였느냐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고, 요압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자기가 해결합니다. 심장에 그 창을 찔러 넣습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은요, 자기가 자랑했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죽는구나. 자기의 정권을 받기 위해서 반역의 계획을 10년 동안 철저하게 세웠지만 자기의 죽음을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지금 비록 도망치는 것 같고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성이 깨어나는 시간이더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 작아지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인터넷이 안 되나요? 네, 이 노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안 돼서. 자, 거기에 보면 혹시 음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틀어도 안 되겠네. 이게
되나? 잠시만요. 내 걸로 되나 보다.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힘이여 권세여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